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리 존슨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타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승무원 자매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마침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매와 나와 우리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매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자매가 아주 기쁘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심된 얼굴은 아주 평화롭게 기쁜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우리 비행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폈는데 목사님이 타고 온 비행기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가다가 추락됨으로 기장과 승무원이 다 죽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이제 승객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파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옥 갈 자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박해를 넘어 복음을 전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로 3절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그에게 오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지를 걸어가 남을 끌어다가 오게 누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었노라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사울은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전체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은 흩어져 전도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해를 통하여 박해를 넘어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인 이제 안디옥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넘어 복음이 전파되어으로 지구촌에 이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사도행전 9장 다음 장에서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비칩니다. 그는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졌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성령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통하여 로마로 가고 주후 68년에 로마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40의 한 대를 감한 배를 맞고 5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었다고 밖에 버려질 정도가 되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디아와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2시간 올라오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없지만.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5시간 산을 넘어가면 베리아 지방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 아테네로 오고 고린도로 내려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넘어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순교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집회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래전에 그 좋은 대학을 나온 5명의 젊은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데
어느 사람은 자녀를 낳지만 어느 사람은 자녀가 없고 임신 중인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엘카도로 9가족 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불과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들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9가족들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젊은 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자. 그리고 9가 부족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 9가족들은 여자들은 죽이거나 해야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 죽인 원수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1년, 10년, 25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 남편들을 죽인 5명 가운데 4명이 목사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싫은 표정도 아니고 무덤덤한 표정인데 다시 말합니다. 남편을 죽인 5명 가운데 4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25년 동안을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일명 추장이죠. 2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선교사 바로 우리들의 남편이었노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족 가운데 전체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박해를 넘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살인한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까? 박해를 당합니까? 욕을 먹습니까? 오늘 본문에 박해를 넘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한숨 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총알 택시 기사는 이력서를 보더니 들어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너무합니다. 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를 탔다 오면 기도하게 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는데 목사 당신은 교인들을 잠들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왔던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두 번째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떨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 그쪽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요. 사마리가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가씨들, 부인들 다 아수르 사람들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국제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8만, 10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들 위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8절 하반절에 성의 기쁨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사마리아를 갈 수가 없고 밟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넌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싫어요. 안 가요. 그 나라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바항에 내려가 보면 거기 집들이 매체들이 쭉 바닷가를 중심해서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뭐 1년에 한 2차례 갈까 말까 하는 배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요나는 배에 탔고 배는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잘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기계가 돼 있지만 옛날엔 고작 해야 노를 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미풍이 불어올 때 돛을 높이 달면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잘 나갑니다. 방복산 다치기 전에 작은 거룻배에 노도 져보고 건너편 섬에 가서 소라도 잡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배가 나가는데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풍랑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리 끼우퉁 저리 끼우퉁.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섬기는 힘들을 찾지만 해결이 안 돼요. 백미탕의 선장이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너 누구냐? 이 상황을 알게 된 요나는 바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그 물고기가 고래였을 거라고 설명하지만 고래였든 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한 거예요. 통째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울며 해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낸 거예요.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그랬을 때 왕으로부터 12만 백성 전체가 심저는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었다가 거두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요나가 원수 나라라고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고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몇 년 전이죠. 대학을 졸업한 한 자매가
직장에 다니면서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회사 갔다 와서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나 아프리카에 선교를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안 된다. 너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갈지. 아버지 어머니 독실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한 달 후에 다시 아빠 엄마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아버지는 두 말 꺼내지 말고 갈 수 없어. 그런데 이 자매가 한 통의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람들 어린이들 불쌍히 여겨서 가고 싶은데 왜 아빠 엄마는 말리시냐고. 아빠 엄마의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써놓고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달이 되었어요. 몇 번이고 아빠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 안 했대. 근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오라. 이 딸이 갔어요. 집안에 들어서니 아빠 엄마 얼굴이 정말 초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엄마가 어느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 언제 아프리카 갈 거냐? 한 2달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아빠가 서랍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주면서 너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빠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을 딸에게 내놓는 거예요. 너의 꿈이 아프리카의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 같다. 그 딸이 2개월 훈련받고 아프리카로 갈 때 아빠는 너는 우리 가정에서 아프리카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딸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바로 이 지역을 넘어 복음이 전파될 때 지구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지역을 넘어 파송하는 것처럼 오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주례사가 뭐라고 했느냐, 남편을 하누리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색시가 더 큰 소리로 요새 땅값이 하늘을 지를 또 올랐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부족던 더러운 이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모든 사람을 만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다리 못 쓰는 불편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환경, 예루살렘과 구브로의 환경, 예루살렘과 안디옥, 터키의 환경이 달라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빌립, 그는 1급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복음을 받는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귀신은 물러가고 중풍병자는 일어서고 안질병이는 걷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병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중풍에 걸린 지 8년 된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제 명령했을 때 일어나 걷는, 그리고 36절 이하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넘어 지역을 넘어 환경을 넘어 복음 전하는, 박 목사가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이 본문 설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흔히 전도의 방법, 전도의 목적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박해를 넘어 지역을 넘어 환경을 넘어 복음을 전함으로 8절 하반절 그대로 그 성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귀신은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걷고 다리 불편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메릭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이제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영국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은, 1년 동안 선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선교사들이 잘 안 가는 곳, 아주 어려운 곳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메릭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이 자바 섬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5분의 1이었다. 그래서 안과병원을 세우고 30년 동안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안의 눈을 밝게 해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30년 후에는 그곳을 떠날 때 그 자바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 메릭이라는 이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과 의사로서 바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환경이 달랐지만 자바섬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박해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주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박해를 넘어
지역을 넘어 환경을 넘어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